살리람 같으나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신득의, 이신득구 그런 말 있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되고 칭의해요. 그다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것을 되살렸다, 회복했다고 하는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구호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졸라 피데, 그죠?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 졸라 스크립투아, 오직 성서 말씀. 뭘 많이 졸라되는지 몰라도 이 세 가지 썰렁하네. 세 가지 졸르는 걸로 종교개혁이 되었다. 그리고 땡 끝내버리면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그 별 의미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가톨릭의 어떤 그런 그 오류로부터 해방시켰다. 뭐 이런 여러 의미들을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협소한 이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종교개혁이 가지는 신학적이고 교회사적인 의미를 간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이 바로 사적 유물론의 관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루터의 그 1517년의 경문 사건은 단지 한 그 신흥대학의 교수가 그 경문 한 장을 벽에 내걸므로써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미 이 종교 개혁과 같이 한 시대를 바꾸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상황이 그 무르익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른 장작더미가 막 수북히 쌓여 있고 루터의 역할은 단지 거기에 불을 하나 던진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막 화라산처럼 일어났고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것이죠. 거의 1000년 동안의 그 중세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를 그렇게 전복시킬 만한 엄청난 일이 루터 뷰텐베르그 대학은 당시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조그만 대학교예요. 거기에 수도사 출신의 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뭔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보고 그 상황을 어떤 것들이 그 물적인 하나의 토대로서 준비되었던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분명히 하나의 사적 유물론적인 유물사관적 관점에서 들여다봐도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사적 유물론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칼 막스가 이제 엥겔스와 함께 독일 이데올로기, 도이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이야기한 건데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사회의 경제적 발전 그리고 계급들 간의 어떤 그 생산 관계, 생산 양식 그리고 고대에 있어서 노예제로부터 시작해서 뭐 있잖아요.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거쳐가는 하나의 그 생산 양식의 발전 이런 토대들, 사회 계급의 분화, 또 계급적 투쟁, 계급 투쟁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하부 구조를 형성하고 그 물적 토대에 의해서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루터의 신학적 논쟁 그것으로서 치부하지 말고 그 당시 시대가 어떻게 어떤 물적인 그런 토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하나의 우리가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모든 시대의 하나의 그 패러다임을 바꿨던 운동들은 한 세 가지 조건들에 기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느냐,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 전제되어 있고, 그 두 번째는 시대,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대가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느냐, 또 하나는 계급의 문제입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계급 사회가 계급적인 그런 지배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냐 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 당시 이미 봉건주의가 해체되고 있었으니까 봉건주의 안에서의 계급은 어떻게 제일 정점에 누가 있었죠? 교황이 있었겠죠, 그죠? 교황, 황제, 세속적 권력으로서 황제. 그 다음에 이제 각 국왕들이 있었겠고, 봉건 대장원을 가졌던 영주들도 있었겠고, 소장을 가졌던 영주들도 있었겠고, 이제 종교 쪽으로 가서 보면 추기경이 있었겠고, 대주교가 있었을 것이고, 주교 신부
이런 질서들로 이렇게 하나의 계급적 질서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세 말기에 와서 한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것들이.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하나의 부상하기 시작한 신흥 계급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르주아입니다. 시민 계급이에요. 퇴역한 기사들, 또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그 상업에 있어서 어떤 부를 획득한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에 하나의 새로운 계급 질서들을 중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이. 이제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 부르주아 시민 계급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단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중세로부터 종교 개혁이 근대로의 시대 전환을 촉발한 사건으로서 본다고 하면 이것을 이끌어갔던 주역은 바로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부와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그런 계급으로서 바로 그 중세 시대를 끝내고 시작되는 근대 시대의 하나의 주역들이었고, 경제적 생산 양식의 입장에서 본다, 경제 체제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기 시작한 주역들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독일의 종교 개혁은 바로 하나의 유럽에 있어서 12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랫동안 처음 이제 하나의 맹아죠. 싹을 트기 시작한 큰 흐름에서 보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흥되기 시작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2세기 북부 이태리의 도시들이 무역을 막 하게 되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하게 되고 상업적인 그런 부를 획득하는 가문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때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상업적인 복식북이라는 거예요. 복식북이 알죠? 복식북이 대변 차변해가지고 그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복식북이가 바로 12세기 그때부터 이태리를 중심으로 시작돼가지고 결국 물론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는 훨씬 이전입니다만 이제 그런 소위 자본주의가 하나의 발화되기 시작한 지점에서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올라가는 지점에 바로 신흥계급으로서 부르주아가 있었고 그 부르주아에 의해서 바로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하나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점은 어느 지점인가요? 잘 가리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왜 먼저 독일에서 일어났을까? 그것도 의문이 가능하죠. 그 당시에 이미 100년쯤 전에는 프라하에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영국의 옥스포드 출신의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성서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잘못, 성직 계급의 어떤 사기성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고 그들도 이제 결국은 바퀴를 봐서 야누스 같은 경우는 화형을 당했어요. 프라하 대학 야누스 같은 경우는 화형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왜 독일에서였을까? 독일이 당시 중앙 집권과 절대 왕정을 가지지 못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또 그 다음에 북유럽이 또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남부 스페인 이런데 프랑스 이런 데는 절대 왕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과의 어떤 적극적인 관계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게 제재가 안정돼 있었던 사회였고 독일은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영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민족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어떤 로마로부터의 원심력이 이미 작용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로 독일이 종교개혁이 발흥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계급 갈등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종교개혁에서 일어났던 양상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개 우리는 한 3가지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핵심에는 시민 계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과 영주가 연합하고 독일 안에 시민들과 영주가 연합하고 반대편에는 로마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황제 권력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에요. 거기와의 대결이 있었죠. 그다음 또 두 번째 양상은 시민과 봉건 카톨릭 영주의 싸움. 시민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계급들이고 카톨릭 그 당시에 봉건 영주들은 그걸 지키려는 자들이니까
기득권과 새로 부상하는 세력 사이의 다툼이 있었겠죠.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정도 지금 자고 나머지는 잘 듣고 있는데, 세 번째, 시민과 영주 연합. 영주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영주들이 있습니다. 프리드리 선제후 같은 경우는 루터의 적극적인 후원자였죠. 루터를 피난시켜주기도 하고 바트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숨겨주어서 거기서 루터가 성서도 번역합니다만, 그런 영주와 시민의 연합과 요거의 문제입니다. 요게 농민 반란군과의 대결. 뭐 딱 오죠. 여기서는 그냥 쫙 갈라져 버린 거. 앞에서는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헤게모니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농민 토마스 뮌처가 여러분 종교개혁 좌파운동가로서 그건 알고 있죠. 그 당시 1525년 큰 이제 그 농민혁명이 일어났죠. 스위스와 독일 국경 지역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봐 패스트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유럽 전체 인구 4분의 1이 죽고 하는 그런 어려운 질병, 천재지병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주들, 영주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과도한 어떤 그런 세금을 부과시켜가지고 그걸 농민들이 해야 돼. 그리고 우리처럼 굉장히 보릿고개가 유도 아닌 그런 굶주림, 그다음에 어떤 전염병 이런 힘든 삶 속에서 농민들이 이거 아니다. 이 현상 질서 가지고서 도저히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농민혁명이었거든요.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토마스 뮌처가 앞장을 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혁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 혁명이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최초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의 뿌리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일어났을 때 루터가 취했던 입장, 우리의 위대한 마틴 루터 박사님께서 취하신 입장을 보면 어떤 입장을 취했죠? 마틴 루터 박사가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경고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해야 하므로 어떻게 하냐면 때려잡으라 그랬어요. 막 그냥 그냥 피해 숙청을 하라고 그렇게 막 선동합니다. 루터가. 어떤 군인도 이들에 대항해서 이들을 죽이는 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위대한 루터 박사님께서 왜 그런 입장을 취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루터가 훌륭한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졸라 피데이, 졸라 그라티아.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이 사적윤리론적 관점에서 보면 루터가 가졌던 계급적 한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미 당시에 경제적인 부를 얻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부상하는 시민계급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었던 농민들에 대해서 루터는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까지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뮌스터라고 하는 독일의 그 북부의 도시에 가면은 그 뮌스터의 그 큰 중앙 성당의 대성당의 그 탑에, 교회 탑에 이렇게 케이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쇠로 된 케이지가 지금도 있어요. 시커먼 케이지가 하나. 근데 그게 바로 농민 반란군 지도자를 거기 달아가지고 올려서 그대로 그냥 말려 죽게 한 형틀이 지금도 그 뮌스터에 있어요. 1525년에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바로 종교개혁 좌파운동, 이 농민혁명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시발적으로 보고 평등과 자유, 기치로 봉건주의 및 자본가들의 착취에 저항했지만 그 외 다른 여타 계급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 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 가졌던 계급적 한계였다. 이것은 왜 중요한 점이냐면, 포인트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된 기독교, 개신교죠. 개혁교회일 수도 있고, 스위스를 중심으로서는 깔뱅이니까 개혁교회고, 개신교회의 서양에서의 어떤 발전이 이미 성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부르주아적 시민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로 들어온 거죠. 지중해, 대서양 이렇게 건너서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은 뭐 세계 대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꾸로 연연해서 올라가면 종교개혁까지 올라가면 그 기독교의 성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되어진 하나의 계급적 그런 어떤 방파성 내지는 어떤 한계, 그것을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잠깐 이제 두고 종교개혁의 정신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탁월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깨달음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거의 같은 시대에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었죠.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의 주역들과의 루터와의 또 다른 동맹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 좋은 의미의 협력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인데, 이 인문주의가 이탈리아 시작돼서 유럽 전체로 퍼졌는데, 인문주의 운동이 가장 중점을 기울였던 것이 대학의 설립입니다. 대학의 설립. 뭐 볼로냐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프라하, 비엔나 이런 데 세워지고, 하이델베르크 1386년 세워지고, 쾰른 1388년 이렇게 쭉쭉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여러 대학들이 세워지던 중에 비텐베르그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이 1502년이니까 17년이니까 15년 전 세워진 거죠. 이런 인문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대학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종교개혁 운동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그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있을 정도로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 운동을 확 쏠렸던 대학이에요. H대학, 하이델베르크. 세계 3대 H대학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당연히 내가 나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버드는 그냥 하나 쳐줍시다. 미국에 있으니까 하버드, 그 다음에 유럽의 하이델베르크, 한국의 한신대학교. 그렇죠. 여러분 그 위대한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 폭력을 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문주의 정신을 구현했던 부분들, 흥미로운 점,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를 중심으로, 또 야누스는 바로 프라하 대학을 중심으로, 루터와 멜라니토는 비텐베르그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과 인문주의가 그럼 어떤 점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했던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인문주의가 주장했던 바대로 고대 문학에 대한 재발견. 그러니까 이 인류의 정신적 유산에 헤브라이즘이 있고 그리스가 있고 로마의 유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서양에서 중세 시간들을 거치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퇴색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세는 하나의 가톨릭 보편주의라는 틀 안에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해석하고 교인들의 삶을 지도했던 그런 방식의 어떤 문화를 형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천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자. 다시 원형을 찾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바로 인간적 원리를 회복하는 것, 정신적 관심들, 도덕성, 인격, 인체의 아름다움의 찬양, 감각의 긍정 등 이런 것도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의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것이 바로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퀘스천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종교개혁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보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어두움 속에 있는 그 그늘 속에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인문주의는 반면에 인간 원리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인간이 다시 중심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인간에 대해 긍정적이고 보다 낙관적인 생각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운동들이 결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개인. 어떤 개별성. 유명론 알죠? 유명론. 보편은 명목이고 개체만이 실제한다. 보편에 대한 거부. 개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도 그게 가능해요. 성경만 봐도 그동안에는 사제가 전유물이었죠. 사제가 모든 걸 라틴어로 그냥 줄줄줄 읽고 딱 덮어버리면 미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기국어로 번역하고 하면서 다시 그 성경이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종교 개혁은 특히 그 당시 구텐베르그 활자의 발명을 통해서 모든 개인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성경이. 그렇게 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인 신앙의 근거를 가지게 되니까 교회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상실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바로 이 일에 있어서 루터 당시에 루터의 동료들이었던 비텐베르그의 인문주의자들, 멜랑이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성서 번역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사실 루터 혼자서 한 작업이 아니에요. 성서 번역. 그 방대한 것을 어떻게 빨리 했겠어요. 그 인문주의자들이 같이 고전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성서 번역 같은 것들을 했죠.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요새 그다음에 종교개혁이 하나의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이건가요? 3번인가요? 네, 맞아요. 3번. 종교개혁 역사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문주의 등장과 함께 근대의 기틀이 되었죠. 이 두 마리의 말 역할을 했어요. 근대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갔던 한 마리의 말은 종교개혁이었고 또 다른 한 마리의 말은 바로 인문주의 운동이었죠. 이 두 개가 바로 1000년 동안의 하나의 교회의 지배 그리고 장원 경제라고 하는 그리고 봉건제라고 하는 어떤 철저한 계급적인 것에 기초했던 사회의 패러다임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열게 되었던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적으로만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독일이나 이쪽 서구에서는 종교개혁이 굉장히 세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역사 시간에 역사책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운동 두 개에 대해서 따로 책을 만들어서 가리키는 것들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종교개혁 운동은 그러므로 인문주의 운동과 함께 1492년인가요?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처럼 중세적 세계관의 기반을 흔들어 놓은 그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의 가르침을 더불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하나의 그 혁명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치사적으로는 17, 18세기 자유주의 발전, 최초의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명예혁명, 이편 민주주의 대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 고전 경제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속사와 교회사가 결합된 것, 그리고 루터와 멜랑이톤의 협력에서 본 것처럼 오늘날 대학의 사명, 특별히 기독교 대학의 역할, 기독교 대학의 방향 같은 것들 바로 여기서 좋은 어떤 그 착상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속적 인문주의와 기독교 인문주의가 함께 협력해서 인간의 역사 발전, 인간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폭이 분명히 많다. 아직도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면 기독교가 어떤 형태로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서양 역사 속에 하나의 새로운 사회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던 이 부르주아 시민들은 이제 17, 18세기를 거치면서 계몽주의가 나타나죠. 18세기엔 특별히 임마누엘 칸트의 계몽주의 운동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체로 인식해요. 더 이상 우리는 객체가 아니다. 주체다. 그리고 종교, 예술, 문화, 학문 등 분야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자기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교회의 후견이 없이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종교는 인간의 자리가 커질수록 종교는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공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가 없고 사적인 종교의 영역으로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서양의 이렇게 하나의 지오그라피죠. 하나의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세속
세속적인 정치 질서와 함께 교회가 인간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 바로 중세 때까지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여행해 보면 큰 광장이 있으면 광장의 반대편 끝에 시청이 있고 이쪽 반대편 끝에는 교회가 서 있는 모습. 두 개가 삶의 질서들을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그런 이제 삶의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사적인 종교로 변형되게 된 원인들이 있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하나의 특징을 우리는 사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화. 종교개혁에서 신구교 간에 막 싸움이 있게 되고 전쟁도 여러 군데서 있고 막 갈등이 있고 이런 박해도 있고 하게 되는 그런 지리한 싸움 끝에 1555년 한해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 지역 그 도시에서의 종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선택권을 영주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사람은 남고 나머지는 떠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싸움이 일단 나게 됐는데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영주 밑에 있으면서 그 종교를 가진 같은 종교가 영주 밑에 있으면서 그 영주 정치 세속적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렇죠? 이제 일종의 공적인 종교로서의 어떤 그런 비판적 힘은 상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자기의 영역을 영혼을 돌보는 일, 제일 조르게, 그죠? 그 실천신학을 우리 목회학을 제일 조르게 하죠. 젤레, 영혼을 말하는 젤레와 조르게, 조르겐, 염려하다, 돌보다의 합성어예요. 영혼을 돌보는 일에만 국한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사적인 부분으로 종교의 영역이 위축되게 된 것이죠. 축소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영주, 그 도시를 지배하는 영주의 밑에서 있기 때문에 그 이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도 정치적으로 영주를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자리로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개개 교인들도 이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종교를 가톨릭을 믿던 개신교를 믿던 믿는 이유가 이웃에 대한 자선이나 어떤 공적인 책임들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행복의 추구, 자기의 안전에만 관심이 급급하게 된 것이죠. 사회윤리적 차원에는 무감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시민계급,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시민계급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하나의 새로운 고안된 원칙에 파악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절대 규범인 교환의 원칙이에요. 교환,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 give and give는 없어졌어요. 무조건 주는 자선이랄지 무슨 선행 그런 건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주면 나도 받아야 된다는 교환의 원칙이고 시장의 법칙 아닙니까? 생산과 수단, 소비 사이에 그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환 아니겠어요? 다른 가치 기본들 이런 것들 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되고 이미 개인과 인격을 강조하면서 신 앞에서의 수동적 음안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적 경건을 내세운 종교개혁의 신학에서 기독교의 사회화가 배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부르주아 시민계급과의 동맹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발전은 기독교를 복리 추구의 종교로 그렇게 변형시켰다라고 자기의 어떤 삶의 행복, 복지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기독교가 그 종교개혁 위의 서양 세계 속에서 처하게 된 또 다른 위기는 바로 권위의 상실입니다. 권위의 상실. 계몽주의로 인해서 이성에 합하지 않는 모든 권위는 다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신이 어떤 인식의 원리가 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신은 그냥 주변화된 거예요. 신은 하나님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시민 종교의 기관으로 전락하고 모든 교회의 가르침과 성서의 권위는 이성의 칼로 재단당하게 된 것이죠. 종교사학파가 19세기에 등장한 걸 알고 계시죠? 과학적으로 어떤 신학이 그 성서에 대해서도 그 새롭게 연구하고 또 역사적 예수 연구도 이때 시작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서 보자는 것도 이미 100년 이 종교개혁 이 당시에 시작되었다고 이 19세기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서 비평학도 마찬가지로 성서의 말씀을 단지 인용될 뿐 실질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죠. 기독교의 신은 도덕적 복종을 요구하는 실천 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분명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성숙성이 자각되었고 자율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현대 인간은 이성에 대한 신뢰를 통해 미신적 억압과 자기 소유로부터 해방되었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계몽주의에서 계몽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이제 어른의 몸에 아이의 옷을 입은 미성숙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자신감,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가치와 권위가 교환의 가치, 시장의 권위에 복수하게 된 근대에서 기독교적인 정의와 사랑에 대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적이고 상실되게 되었을 때 개인, 그 남은 개인은 바로 소유와 욕망을 쫓는 군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세계관과 결합해서 자본주의에 적합한 종교로 변화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 개신교의 그 태동이 시작이 이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 이 전이되는 넘어 이행되어지는 그 전환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되었고 루터 자신도 계급적으로 이미 그 당시에 씨는 부르주아 계급과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독교의 성격이 그렇게 변화되어요. 이거는 그렇게 뭐 무리한 추론은 아니죠.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대중들은 교회를 떠났죠. 프롤레타리아트들은 산업자본주의 속에서. 왜? 교회가 저야말로 저렇게 사사되어져 버린 종교가 그들의 삶의 질곡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기 때문에 싸늘한 이기심만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산업 프롤레타리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다 떠나요. 이제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뭐 종교사회주의도 등장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큰 흐름은 교회가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왜? 교회의 성격이 기독교의 성격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져서 결국 자본주의적 종교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21세기의 오늘의 시대까지 돌이켜 본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에서 시작된 그 개신교가 종교개혁 개신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뭐가 됐죠? 상업화되었고 그것이 다시 120년 전에 한국으로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죠? 기업화되었는데 대기업화되었다 그러죠. 대기업화. 교회가 기업화되었고 대기업화되었다. 그런 것들이 단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뭐 현상으로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의 성격으로부터 그런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그런 진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개혁의 아젠다들을 혹은 개혁의 방향을 목표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것이 신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대원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연속 강의를 듣고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이 자리도 바로 그런 것을 종교개혁의 의미를 그냥 하나의 의례처럼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의 고민으로서 치열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왜곡되고 잘못되어진 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죠. 종교에 대한 비판, 종교개혁 시기는 주로 교회 타락과 성직계급의 사기성에 초점을 맞춰줬고 계몽교회는 타율적 권위에 집중되어서 비판이 되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민중의 아편으로 그렇게 비판되어졌습니다. 민중들이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 억압의 착취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것에 저항해서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민중들을 잠재우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종교개혁에서 루터는 고리대금의 이자 습득 그다음에 부의 부분별한 축적 그런 것들을 금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소시민들로서 가져야 될 어떤 도덕적 뭐 그런 의로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이것이 스위스 다른 지역들에서 이를 허용하고 장려하게 되어서 자본주의의 정신과 부합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의 윤리,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적 윤리가 자본주의의 정신으로 변형되어진 하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철저하게 시민 종교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행복의 축으로서 삶의 풍요에 대한 욕구는 바로 시민 계급이 자본가로 내세운 가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었는데, 큰 교회였는데 경양교회인가, 거기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메시지가 시종일관 그겁니다. 시종일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 다 이유가 있다. 부자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미 예정돼 있어서 이렇게 이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와 가난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결합시켜 얘기하는데, 설교가 아니라 거의 정치적인 선전이더라고요. 우파적 선전을. 굉장히 큰 교회던데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본주의 종교로서의 소위 개신교가 잘못 역사적으로 이행되어졌던 부분들을 한국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뭐 강남의 무슨 교회는 우리 강남의 어떤 그 교회 어떤 그것을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냥 뭐 개독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갈 수 있을 때 미래에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개혁되어져 할 것이지 하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해서, 지옥의 고통과 신에 대한 믿음. 볼테르라는 사람이 현세의 사회주산의 결핍과 인간에 대한 풍요를 주는 신의 은유가 되고, 현세의 가난과 결핍은 지옥의 표상, 사업에서 성공과 물질적 부는 신의 축복으로. 기독교는 더 이상 절제와 금욕의 종교가 아니죠. 청변의 신은 더 이상 기독교의 신이 아니게 된 것이죠. 자본주의는 바로 교회를, 기독교를 하나의 공적 종교로부터 사적인 기독교를 변형시켰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자손은 가정을 앞세우는 시민계급의 싸늘한 이기주의에 밀려 소멸되고, 안전, 시민계급의 안전이죠. 안전의 구호 아래 사회적인 불평등과 착취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는 침묵을 강요당했고, 이러한 소시민적인 복리 추구의 종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마르크스 저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계급 사회가 있는 곳에 계급 지배가 있고, 계급 지배가 있는 곳에 계급 종교가 있다. 여기서 계급 종교는 바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는 부르주아 교회는 미래가 없다. 미래 교회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사람들이 보네퍼가 사회주의 뭐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었는데, 보네퍼가 베를린의 어떤 그 노동자 구역에서 이 청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부르주아적, 자기 출신 배경이기도 한 부르주아들은 교회에서, 물론 보네퍼가 미국의 백인교회 갔을 때 느꼈던 것처럼 더 이상 복음을 수용할 자세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전, 자기 복리,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대중 속으로, 대중에게서 교회의 미래가 찾아져야 한다라고 했던 보네퍼 얘기는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네퍼는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윤리에서 그렇게 썼죠. 교회가 자기의 안전과 자기만을 위한 것에 급급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집단. 교회가 참된 교회다 되기 위한 표지는 노타 에클레시아죠. 교회 표지는 타자를 위한 존재일 때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결국 추구했던 바가 뭐였을까? 우리가 루터의 이제 이런 사회경제학적으로 루터를 해석하고 본 이것들 말고, 전체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그 정신을 되새겨 볼 때 그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종교개혁이 무엇을 추구했을 것 같아요? 뭐 가톨릭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교회 안에 싸움이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어떤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되살려야 하고 다시 그것을 성찰해야 되는 어떤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개혁의 정신. 앞으로 이제 강의가 이어지겠지만 다른 교수님도 와서 종교개혁에 대해 자기 퍼스펙티브에서 이야기들도 하실 텐데, 그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뭘까?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개혁을 마냥 떠드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함이 아닐까? 개혁을 외치고 떠드는 사람들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지점에서 보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도 오늘의 현실일 수 있어요. 왜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 걸까요? 왜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성찰해야 할까요? 그것 종교개혁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 가구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종교개혁에서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적으로 여성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하나의 기제가 뭐였냐면 그 수녀원제도였어요. 수녀원제도. 그 똑똑한 여성들은 그 이전 시대부터 마녀로 가든지 아니면 마녀로 몰려서 그 화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핍박을 받든지 마녀 사냥이죠.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교회 지도부로부터 사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하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여성들은 어디로 갔어요? 수녀원으로 갔어야 했어요. 수녀원으로. 거기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들이 지배하는 그 교회 그 질서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 속에서. 근데 루터의 부인이 누구죠? 마리아 본 보라. 수녀 출신이죠. 루터도 물론 수도원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에 교회에서 되어진 성에 대한 억압, 소위 젠더 억압을 바로 종교개혁이 그것을 부정했다, 깨트렸다 하는 지점에 있어서도 종교개혁은 하나의 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념적인 정치사적인 그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성의 해방과도 연결되어진 부분이다. 그 여학부들이 많이 좀 연구를 해보세요. 종교개혁 그런 퍼스펙티브가 있다는 거. 요즘 뭐 큐어 얘기하고 그러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인간 삶을 온전하게 하나의 회복시키고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구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각각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의미를 던져주는 조명해주는 영역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의 질서라고도 할 수 있고 정치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한번 큰 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뭘까요? 오늘 좀 일찍 마쳐도 되죠? 네.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찍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답을 기대하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간이라도. 이제 다 깼네. 졸든 사람 다 깼어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그 정신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본질로부터 빗나간 왜곡되어진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회복하자는 방식으로 어떤 운동이었다. 그 하나의 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달리 생각하는 하고 종교개혁의 가장 큰 정신, 가치 뭘까요? 목요일 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해도 되는 거죠? 예. 진정한 예배를 월십을 회복한다. 그것도 분명한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미사에서는 철저히 대중들은 소외되어 있었죠. 루터가 만인사제를 얘기한 것도 성직에서 뭐 미사 집전하고 뭐 폼 제거하는 게 무슨 그게 대단한 거 아니다. 성전의 뜰을 쓰는 문지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사제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고 사실 라틴어로만 집전됐던 미사에서 대중들이 소외됐던 부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던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더 큰 거, 보다 더 큰 정신 뭐가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랑.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 사랑.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어제 칼럼에 썼는데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그걸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집된 백성들로서의 교회로 하여금 참된 교회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Let the church be the true church. 참된 교회가 되게 하자. 그것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에게서 일관된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어떤 본질적 가치예요. 칼 바르트도 그랬고 디트리 보네포도 그랬고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그 본래에 맡겨진 그 본질 그리고 본래에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당시 가톨릭 교회는 그러질 못했죠.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교황 권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민중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되나 하나의 괴물이 돼버렸죠. 가톨릭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랄지 많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정말 참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기장교회 또 그 기장교회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 한신대학교도 저부터도 회개합니다. 종교개혁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이 본래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던 소명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벗어나 있는 지점에 있지 않는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권력으로 이렇게 판치되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 정치가 타락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왜곡되고 이지러져서 우리가 또 다른 교회나 교단이나 사회 속에 하나의 괴물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는지 가장 급진적인 개혁은 타 남을 향한 손가락질에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자기 개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급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어느 지점으로부터 본래 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이탈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회복하는 운동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 수행해야 할 하나의 미완의 프로젝트로서의 종교개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되어 간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셈퍼 레포르만다 언제나 늘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의지와 부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강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앞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제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쳐도 됐나요? 질문 받아야 되나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아이고 예. 강의 굉장히 박재준입니다. 육군의 이야기 강의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물론 초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만 공인 로마의 종교로 공인된 이후에 이후 중세 시대 이르기까지 시종 지배 계급으로 존재했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개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오늘 강의안을 보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부르주아나 자본가들을 지탱해주는 종교 거기에 힘을 얻고 또 다른 지배 계급의 하나로 이란 존재한 종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묘한 입장의 변화를 통한 권력의 계속적인 유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개혁, 변혁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회의 변혁이 오더라도 기독교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그러한 또 절묘한 그 입장 변화를 통한 힘의 유지를 추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제 500년 전의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 농민 전쟁에 대한 그 마틴 루터의 대응이라든지 또 보기 따라서는 무분별한 그 부의 축적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거를 또 지원해 줬던 칼뱅주의자들의 대응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만약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다르게 행동했다면 때문에 루터가 농민의 편, 프롤레타리아 편을 쓰다든지 그 칼뱅주의자들이 이 무분별한 자본주의 확장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했다면 종교개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독교가 편향되었을지 그런 궁금증도 들고요. 만일 그랬다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됐을지 아니면 기독교란 자체가 다시 그 부르주아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실패로 돌아갔을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당시 종교 개혁자들의 공과를 지금 어차피 그런 시간에 되돌아볼 때 공은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교수님 보실 때
어떤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루터가 또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루터를 변명한다면.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죽자고 이제 덤빈 건데,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죽자고 덤빈 건데, 루터도 이제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걸었던 종교 개혁을 어쨌든 당시 종교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종교가 뭐 교회 하나였으니까 교회 개혁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 개혁하는데, 교회를 좀 갱신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전이 필요했고, 그 자기 안전을 가장 지켜줬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프리드리 선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제우는 굉장히 그 상당히 높은 직위예요. 그 일반 주교들, 제후들에 비해서도, 영주들에 비해서도 이제 황제 선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안전을 보장받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하나의 물방울,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 정도가 아니라 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진다는 생각을 했을 때, 루터에게 왔던 사람들이 바로 봉건 영주들 가운데 좀 더 나은 제후들이었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인문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을 끌었던 차에 이제 아래로부터 소위 동민 반란 소문이 들어왔을 때부터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고민했겠죠. 그러나 당시에 루터가 무슨 그런 토마스 민처나 다른 사회혁명가들의 같은 그런 사회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서론에 입각해서 그들을 그냥 저주하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편들기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루터의 정치적 선택을 우리가 루터를 충분히 비난해야 될 어떤 그런 것으로만 말하기는 어려우나, 유감스럽게 종교개혁은 주류 종교개혁의 어떤 흐름은 그렇게 계급적 한계를 안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 하나의 큰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행 속에서 맞아떨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숙명이라고 해야 될죠, 아니면 지금 껐는데 요한 바프티스트 매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교회의 성격 자체도 베트로이웅스키르케, 그러니까 이렇게 후견해주고 돌보는 교회로부터, 그건 중세의 교회였다고 한다면, 대중들은 그냥 무식하고 모르는 그냥 무지렁이 들이니까 교회가 그걸 돌봐줘야 된다는 베트로잉, 일종의 그 보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은 그거로부터는 벗어났는데 역시 시민계급에 대한 서비스 처치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계급의 이익에 복무해 주는 거예요. 그 머물렀던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목사가 교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있으면 뭐 예언자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윤리학회 어떤 분이 예장 목사님인데, 교인이 한 1,000명 넘는 교회인데 자기가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세월호 얘기를 막 좀 했더니 그 다음 주에 11조 내는 사람 1, 2, 3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못해. 서비스 처치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복 받으라 그러고, 자꾸 잘 된다 그러고, 자손 만대까지 막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서비스 처치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 바프티스트 매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가? 아까 종교개혁의 정신이 Let the church be the church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언자적인 그런 목소리가 침묵하지 않는 교회, 강단에서 사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의를 올바르게, 또 그것이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위장으로서의 개혁이 아니라 참다운 개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4분의 4학기 이광희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하부 구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좋은 강의였고요. 제가 강의를 집중해서 듣다가
마지막에 좀 궁금한 것이 생겨갖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제 강의 앞에 화면은 없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해 주실 때 교회의 본질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좀 쭉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주제가 종교개혁의 사적 유물론적 이해인데 사적 유물론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본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뭐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본질에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공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제 계속 그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것은 사적이고 뭐 유물론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결론에 있어서 이제 보편적이고 공적인 어떤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사적 유물론은 하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하나의 툴 관점으로서 사용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다음 역사적인 그 현상과 이행기에 그 당시 교회를 들여다보자는 하나의 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분명히 계급적 성격이 보이고 부르주아 계급이 종교개혁의 어떤 주역으로서 분명히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교회의 본질, 경험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러한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하는 그 선언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개인에게 또 각 공동체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고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나 선언이 어쩌면 또 다시 본질로 상정되는 어떤 뭐랄까요? 본질로 상정해서 어떤 종속적인 구조나 어떤 그 수직적인 구조로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고맙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제가 얘기해 버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종교개혁은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정신이고 교회가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교단 뭐 아니면 신학교가 여러분이 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바로 이거다라고 답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형태도 다양하고요. 네,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은 본질이라기보다는 의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죠. 네. 본질이나 의미나 그거 보니까요. 마지막 한 분 받고 이제 개혁적으로 일찍 마치도록 합시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4분의 3학기 김형태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보면 그 계급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혁 이후 교회 개혁 이후 자본주의로 인해 다시 계급 간의 갈등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의 교회 개혁에 대해서 그 계급 간의 갈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지 짤막하게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그 계급은 사회적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뭐 위계적 질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적 계급하고 이제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현대사회 목회원리 같이 하는 형태하고인데 우리가 요즘 한국 사회 갑을 논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권력을 과시하거나 불이익을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것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교회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든 무슨 뭐 부목사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어느 계급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 활동을 해나가느냐고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 지금 루터 시대에 똑같은 그런 시민 계급, 중산층 여기에 뭔가를 눈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저희 어떤 민중교회죠, 그렇죠? 아니면 사회적 약자, 성적 소수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분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눈을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함께 뭔가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생각들은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계급 갈등 혹은 계급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계급적 당파성 이런 것들을 교회가 새롭게 정립해야 되죠. 해방신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것을 출발점을 했죠. 당파성을.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을 해방신학자들이 했죠. 우선적 선택. 그러니까 이제 민중의 교회가 되겠다는 바닥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대원에 우리 여기서 그 퀴어 학술제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퀴어에 대한 무슨 뭐 동성애에 대한 자기가 뭐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거냐를 한 걸 떠나서 그래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신대에서만큼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야죠. 다른 데서는 얘기도 못하게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위 여러분 잘 아는 푸코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의 그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권력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보루가 되어줘야 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성애가 하나의 권력을 작용할 때 동성애자들을 거기서부터 보호해줘야 될 그런 방파제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계급에 대해서는 아직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특히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과 과제를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강성영 교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박수로 던집시다. 여러분,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쉐마 스터디가 있죠. 다 기억하시는지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쉐마 스터디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커뮤니티 안에 쉐마 스터디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 강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